오늘 말씀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은 그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안식일의 만나 이야기로 본문을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척박한 땅이고 돌들 뿐이고 모래밭이고 이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여주신 것이 바로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잖아요. 자, 근데 이 만나를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만나를 입에 넣고 평가한 것이 출애굽기 16장 31절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뭐냐? 근데 그 맛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또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말은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볼꿀 먹어본 사람들 있겠죠. 또 이렇게 또 사탕수수에서 단 것을 축출해서 먹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다가 단 것을 얻어 먹어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단 것을 먹으면은 그 오랫동안 그 달콤하고 좋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바로 만나를 입에 넣는 순간에 야 달다, 이거 우리 애굽에서 먹어본 그 단맛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 단맛을 잃지 않고 만나를 계속해서 먹도록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40년 동안 이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없었고 또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먹으며 40년을 광야에서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만나를 끝까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나를 언제까지 주느냐? 끝까지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 동안을 이 만나와 함께 또 생수를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먹거리를 제공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구약에 이렇게 주셨는데 성령님은 최근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성령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은 만나를 40년 동안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데 성령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오멜은 2.5kg 정도 됩니다. 근데 식구의 수대로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까지 가족 수대로 충분히 먹을 만큼 그렇게 양을 거둘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누가 누리느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은, 만나를 먹은 것도 좋지만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잠을 자다가 깨어서 생각해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생각해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 놀라운 특권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이름을 기록해 두시고 불러주셨다는 얘기지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친한 친구가 원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박을 하면서 저 남해안 쪽을 돌면서 섬진강 쪽에 있는 어떤 암자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 그 왜 가느냐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 암자에서 섬진강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언뜻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하고 나하고 만약에 말년을 암자에서 은퇴하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퇴를 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인지도 모르고 저기 도봉산 밑에 어디 가서 이 나무아미 탑을 하고 계시다가 일생을 은퇴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 부리는 사람이 누군가? 만나를 그날 거두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욕심을 부려서 그걸 남겨두지 말라는데 남겨놓다 보니까 이것이 썩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고 순종하고 먹었을 때에 꿀맛 같았던 이 만나의 맛이, 이것을 욕심을 부리니까 벌레가 먹고 이것이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욕심을 부리느라고 양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들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뭘 나눠주면은, 떡을 나눠주면 꼭 욕심을 부리고 두 덩이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일부 예배 참석하고 갔어요. 이제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앉혀놓고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나가면 받고 밑에 가서 또 받고 이래서 앉혀놓고 이제 나눠준다니까요. 그래도 2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공동생활에서는 욕심 부리면 안 되거든요. 내 몫을 하나님이 주셨고 남의 복까지 내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날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셨는데 욕심을 부리느라고 많이 거두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일고 벌써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 택한 백성인데 왜 그렇게 욕심 부리느냐? 택한 백성답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날 주시는 은혜를 누린 것을 감사하는 날인데, 꿀맛 같았던 그 맛이 안식일에 먹으려고 안식일에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나가보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음식으로 냄새나고 변질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에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니까 썩었는데 안식일을 그 하루 전날에는 평소보다도 2배로 더 거두어라. 근데 그날은 썩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만난데 갑절을 거두러 가신 이유는 안식일에는 거두려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 안식일은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금지한 이유가 안식일에 그거 죽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지키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루 전에는 더 많이 거두도록 그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는 공급자이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은 쉬어도 좋다는 메시지, 휴식을 취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면서 쉬어라. 주일까지 출근하지 말고 주일까지 장사하지 말고 주일날은 문 닫고 회사도 문 닫고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육체적인 영적인 쉼을 쉬기 위해서는 그날은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도 하지 말아라. 들판으로 나가지도 말아라. 곡식 얻기 위해서 나갈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걸 어기고 억지로 너무 많이 구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는 음식을 많이 갖다 놓으면 썩는 거예요. 보통 날은 그 다음 날 되면 다 썩는데 안식일 날은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충분한 먹거리를 너희들에게 줄 거니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라. 출애굽기 16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썩지 않도록 먹거리를 주시고 냄새도 나지 않도록 벌레 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시지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출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을 한다. 지금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매일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몸이 무쇠덩어리도 아닌데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쉴 수 있는 날을 주신 것이 바로 주일을 주신 것이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러면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최고의 특권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친히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2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며 나도 일하다가 일하러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쉬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도 쉬시며 일을 하시는데 우리도 쉬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쉬는 것을 원하시고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을 어긴 자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 당시에 욕심 때문에 불안한 생각으로 많은 음식을 거두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또 안식일에도 막 나가서 거두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단호한 책망은 그러다가 생명이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다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구약이 엄격하게 한 이유는 안식일을 그냥 놔두면 그날도 일을 하고 그날도 계속해서 수입이 되는 일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그날 일하는 사람은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며 쉬면서 예배하라, 이 말이지요. 자, 더 중요한 얘기는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사야 58장 2절이지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뭐가 있느니라?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자녀의 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불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가정일수록, 아이가 없는 가정일수록,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일수록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면 자녀 생산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오픈해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의 특권이 뭔가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 사이의 세대의 표징이 되리니 너희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의 대대로 지켜라. 우리 당대만 주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 자체가 대를 이어갈수록 주일을 지키는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가문을 대를 이어서. 안식일은 준비해야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금도 준비하고 먹거리를 준비하고 불 켜는 수고도 안 하려고 미리 불을 다 켜고 엘리베이터에 호텔에 단추도 안 눌러대도록 청청히 안식일 날은 다 섭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좀 바리새적인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먼저 내놓아야 됩니다. 주일 아침 9시와 10시 사이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반드시 주일날 11시와 12시 사이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주일날 2시 반부터 3시 반은 오후 예배 날입니다. 아멘으로 하다 가십시오. 시간을 먼저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을 타협하지 말고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그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야. 자, 하나님과 약속 한번 합시다. 손을 저처럼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저처럼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다. 자, 오후 예배도 약속합시다. 이건 잘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도망가려고.
시간을 먼저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저는 35년 동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내일 입을 양복을 미리 내놓고 와이셔츠를 내놓고 넥타이를 또 내놓고 완벽하게 원고를 다 준비하고 또 조금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 너무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이러면 늦게까지 TV 시청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면 주일날 오면은 사경을 헤맵니다. 아주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주일을 지키려면 토요일에 조금 주무시고, 요즘 또 이렇게 오늘같이 연휴가 3일씩 되는 날은 어제 같은 날 금요일 날 보면 고속도로가 전부 강원도나 시골 가는 길로 막 밀립니다. 저는 주일을 다 지키고 가다 보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막 밀립니다. 저는 주일 다 지키고 가면 뻥 뚫립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키고 나가면 몸고생, 마음고생, 영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를 악물고 주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우리 후손들까지 주일 지키는 우리 교회와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해오다가 딱 누구에게 걸리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의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나무라고 해서 막 도끼로 찍는 그런 살림이 없고 그냥 잔잔하게 나무 가지를 주워서 메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했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 앞에 그를 끌어와서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두어 놓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심하게 다룹니다.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심할 정도로 충격을 주었을까요? 사람들이 200만 명이 질서가 없이 살아갈 때에 누가 말이야 안식일에 나무 주워다가 맞아 죽었대. 이게 소문이 쫙 나서, 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될 것 같아. 안식일이라면 돌 맞아 죽어. 이러면서 충격을 주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라. 안식일에 그 돈 되는 일이라고 따라가지 말라 이거지요.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말라. 안식일에 너 좋은 날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일을 지키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아직도 주일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주일을 지키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공서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직장인들이 모두가 종소리가 나는 유럽에 보면 그 교회 가서 예배하던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은 것처럼 또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저주를 받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신약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모든 동일로 교회들은 이제부터 주일 성수를 위해서 좀 더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약속을 다 잡지 마시고 주일날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날로 약속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